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이제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자유를 역설적인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의에게 종이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않는 그런 방종과 같은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이며 또한 그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않는 그러한 아무런 지배도 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역설적인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자유는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과제를 부여받은 자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에라는 것은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즉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런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즉 우리가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정말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였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그런 특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바울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곧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정이라는 단어 안에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불법이라는 것은 율법 없이 사는 인간들의 죄악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의 모든 인간은
우상 숭배와 또 성적인 타락, 또한 율법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데에 자신의 지체를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서 불법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을 단순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즉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저지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19절에서 내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어준다. 내가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어떤 것에 내 몸을 헌신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이전에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단순히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죄와 불법, 부정을 저지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이 바뀌기 이전 예전의 개역 한글판, 우리가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요, 이 내준다라는 동사를 들여, 즉 부정과 불법에 들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준다보다는 이 들여라는 동사가 죄에 충실한 종으로 죄가 기뻐하는 불법과 부정의 삶을 사는, 그것에 기꺼이 자신들의 지체를 드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더 잘 묘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부정과 불법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추구해 가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며, 또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여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는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말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 한마디로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이며, 또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즉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적극적으로 의에게 드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9절 전반부에서 죄의 지배 아래에 살던 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의에게 우리 지체를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 19절 후반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적극적으로 힘써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러한 바울의 권면이자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전에 부정과 불법을 저지를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제 6장 전체를 마무리하고 6장 전체를 이제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한 자들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성화의 삶이다 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완성될 수는 없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즉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진정으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비록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래서 완전한 거룩함에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모든 부분에 아직도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이며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에 대항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한 거룩함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었던 신앙 고백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가능했던 삶이었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완전한 거룩함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로는 삼아야 되지만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루하루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성화의 길을 가면서 최대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거북이 같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꾸준히 날마다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성화는 조금 더 그리스도께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의 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그래서 그 성화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땅에서는 완성할 수 없는 그러한 목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화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모든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셔서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처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한 합심으로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주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며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